여러분, 세상에는 별의 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있죠. 이해하기가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들도 별별 나라가 다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굶는 사람이 가장 많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중앙 유럽에 다음과 같은 나라가 있습니다. 나라 이름이 헝가리입니다. 영어로 굶어서 배가 고픈 것을 헝가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헝가리. 그런데 나라 이름이 헝가리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 이름만 보면 배고픈 사람이 가장 많은 나라가 헝가리입니다. 또 세계에서 바느질을 가장 잘하는 나라는 어디일까? 이 바느질에 대해서는 대가 바느질의 달인입니다. 어떤 나라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프리카 중서부에 위치한 가봉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나라 이름이 가봉입니다. 과거에는 많은 분들이 양복이나 여성 정장을 맞춰서 입었습니다. 남자는 양복점에서 옷을 맞췄습니다. 여자는 양장점에서 옷을 맞췄어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양복점이나 양장점에 가서 가봉한 옷을 먼저 입어봤습니다. 그래서 어깨는 맞는지 허리는 적당한지 다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옷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옷이 완성될 때에 이 가봉의 과정이 아주 중요한 그와 같은 반드시 꼭 거쳐야 하는 그와 같은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라 이름이 가봉입니다. 그러니까 바느질 여기에 대해서는 1등이죠. 탑인 것입니다. 이런 나라도 있습니다. 세계에서 큰 코를 자랑하는 나라는 어디일까? 여러분 다 코 있잖아요. 코. 이 코로 숨을 쉬고 또 이 코로 냄새도 맡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코가 작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코가 큰 사람도 있고 그런데요, 이 나라 사람들은 다 코가 커요. 어떤 나라입니까? 북아메리카에 있는 나라로 멕시코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멕시코. 인구가 1억 10억 3천만 명이 1억 3천만 명이 조금 안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인구수로 보게 되면 10위의 나라인데 꽤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 사람들은요, 코가 좀 커요. 그래서 나라 이름이 멕시코예요. 웃으시는 분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네, 뭐 웃으시거나 말거나. 네. 그 다음에 세계에서 권투를 제일 잘하는 나라가 어딜까? 격투기 있잖아요. 격투기, UFC. 격투기를 제일 잘하는 나라가 있는데 아프리카 안데스 산맥이 있는 곳에 위치한 칠레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나라 이름이 칠레예요. 그게 권투가 1등이야. 격투기를 잘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보면 세상의 나라들 중에는 참 재미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이름도 다양하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틀리고 삶의 양식도 모두 제각각이고 그만큼 이 세상은 넓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세상이 크고 넓고 다양하고 다르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해서 구원받은 사람, 영원한 천국의 사람이죠. 영생의 사람이에요. 반대로 예수님 안 믿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주님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영생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복잡합니다. 그래서 200개 이상의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80억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함으로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은 사람, 또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죄사함 받지 못한 사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 그리고 미안하지만 영원한 불못의 지옥의 사람. 이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씀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있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구원이 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살아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생명 없다는 거예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나라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딱 두 사람으로 나눠져요. 아들이 있어서 생명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없어서 생명이 없는 사람, 둘로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생명의 사람이 될까, 영생의 사람이 될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6절에서도 예수님 또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게 되면 마른 인생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 모아서 불로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7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얼마든지 예수님 주신다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름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 기도하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맞아요. 사실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지 않게 되면 구원이 없습니다. 영생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지 않게 되면 아무리 어떤 무엇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무효라는 거예요.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에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어떤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메시아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공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인간의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며 죽으셨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자기가 승리한 줄로 알고 이긴 줄로 착각을 해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을 정복하셨습니다. 40일 동안 땅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시게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누가 보게 됩니까?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셔 그 예수님을 향해 내 영혼을 받으세요 하고 스데반이 죽습니다.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이 예수님을 누가 만났습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이 바울이 대제사장의 공문을 들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해 다메섹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받게 하는 예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울이 만나게 됩니다. 그 후로 이 바울은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교회 개척자가 되어 예수님과 교회를 위한 순교자가 됐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같이 하겠습니다.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구원이 있지요. 영생이 있지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지요.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 곧 조금 있으면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이 이제 대림절,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이 됩니다. 이 성탄절이 돌아오게 되면 교회 학교에서도 그렇고 각 기관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는 그와 같은 행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하고 또 연극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에 교회 학교 교사 선생님이 성탄을 맞아 성극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이 교회 학교 아이들 가운데에 조금 부족한 아이가 있는 거예요. 조금 부족한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극을 지도하는 이 교사 선생님이 저 아이를 이 성극에 넣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넣자니 혹시라도 성극을 할 때 실수를 해서 성극을 막 망치게 되면 어떡하지? 이게 고민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참 예수님이 구주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탄생하셨는데 그 예수님 성탄에 이 아이를 성극에 참여시키지 않게 되면 이 아이를 소외시키는 것 같아서 이게 선생님의 마음이 이게 불편해요. 편치가 않습니다. 그러다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를 성극에서 빼지 말고 가장 쉬운 간단한 그와 같은 역을 맡기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당시에 여관집 주인의 역할이었습니다. 딱 두 마디면 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고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여관집에 찾아와 가지고 문을 두드리며 여기 빈방 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때에 주인이 나와서 없습니다. 우리 집에는 빈방이 없습니다. 하면 이제 역할이 끝나는 거예요. 쉽죠? 간단하잖아요. 딱 두 마디만 하면 됩니다. 없습니다. 우리 집에는 빈방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출산을 앞둔 마리아가 다시 문을 두드리면서 다시 한번 제발 부탁입니다.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간절하게 부탁을 하게 되면 이 주인이 아주 매정하게 우리 집에는 빈방 없습니다. 다른 집으로 가세요. 그리고 들어오면 이제 역할이 끝나는 거예요. 쉽잖아요.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학교 아이들이 성경 연습을 많이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탄절이 되어서 성극을 하는데 드디어 그 장면이 나올 때가 되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찾아와서 여관문을 두드려요. 주인의 역할을 하는 그 아이가 나왔습니다. 무대 뒤에서는 성극을 지도하는 교사 선생님이 작은 목소리로 대사를 읽어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처음에는 우리 집에는 빈방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잘한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장면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마리아와 요셉이 다시 문을 두드리며 이 마리아가 지금 출산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을 두드리면서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간곡하게 말하는데 그만 이 아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서 있는 거예요. 대사를 잃어버렸어. 정말 그 간곡하게 부탁하는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안 됩니다. 우리 집에는 빈방 없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십시오. 이 말이 이 아이의 마음에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대 뒤에 계신 선생님이 긴장을 해가지고 없습니다. 우리 집에는 빈방 없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아이는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아이를 향해서 들어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이 아이는 저보고 들어오라는 그와 같은 선생님의 소리인 줄도 모르고 요셉과 마리아를 향해서 들어와 어서 들어와 라고 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거는 성극 극본에 없습니다. 성경에도 없는 거예요. 이 아이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만 들어오라는 그 소리인 줄도 모르고 요셉과 마리아를 향해서 들어와 어서 들어와 말했던 것입니다. 무대 뒤에서 연극을 지도하고 있던 선생님의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가슴이 막 두근두근 뛰어요. 교사 선생님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성탄절 연극은 완전히 망쳤네. 교사 선생님이 성탄절 연극에 이 아이를 넣은 것을 크게 후회했습니다. 그때 이 아이를 넣지 말아야 되는데 왜 이 아이를 넣어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나. 그동안 열심히 준비한 것을 생각하니 허탈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이 아이가 그와 같은 실수를 했는데 예배당 안이 그냥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조용해요. 어떤 한 사람도 웃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더니 그 상극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사람도 있고 통곡하며 우는 사람도 있고 자기 가슴을 치는 사람도 있고 가슴을 쓸어내리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사람들이 더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죠. 성령님의 감동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유대 땅 베들레헴에는 빈방이 없었지만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거하실 빈방이 없어서야 되겠는가 하면서 사람들이 진정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자 하면서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거룩한 결심을 하고 다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선곡이 뭡니까? 빈방 있습니까? 라는 선곡입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예수님이 주님으로 드실 빈방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고 계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왕이신가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할 그 자리에 내 생각을 놓고 내 욕심을 놓고 내 정욕을 쌓아놓고 여전히 30년 50년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좋은 대로 내가 편한 대로 마음대로 행동하고 처신하고 가고 오고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진정 예수님이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인 것입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의 병원장이었던 어떤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믿음이 아주 좋은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주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신실한 예배를 드리는 분이었습니다. 환자의 고통을 자기의 아픔으로 받아들이며 환자들을 돌보고 치료했던 정말 훌륭한 그와 같은 의사입니다. 이분이 어떤 책을 읽다가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석가모니의 제자가 석가모니를 찾아옵니다. 부처죠. 찾아와가지고 이 제자가 석가모니에게 질문을 해요. 그 질문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저 나병 환자가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몹쓸 나병에 걸렸습니까? 왜 저 사람 나병 환자가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이 석가모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 사람은 전생에 지은 죄가 많아서 이 세상에서 나병 환자가 된 것이다. 석가모니는 나병 환자가 된 것을 윤회로 해석한 것입니다. 불교의 세계관은 윤회잖아요. 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나병 환자를 본 공자의 제자가 공자에게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공자는 상당히 의학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치료를 받도록 하라. 뭐 이런 이야기는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치료를 받도록 하라. 너가 가서 치료받아라. 공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약을 써보도록 해라. 마음의 때에게도 한 제자가 찾아가서 길을 가다가 나병 환자를 만나니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마음의 터는 어디로 보내든지 처치를 하든지 불쌍히 여겨 돈을 줘서 보내든지 네가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석가모니는 나병 환자를 운명으로 보았습니다. 공자는 노력해서 고쳐보라고 했습니다. 마호메트는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 대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장에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이 원하시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석가모니처럼 너는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된 거다. 너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그렇게 살아. 예수님 그러시지 않습니다. 또 공자처럼 약을 좀 써보지 그러시지 않습니다. 마음의 뜻처럼 그것은 내가 알 바 아니다. 내가 알아서 해라. 예수님 그러시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에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나병 환자는요 무조건 격리입니다. 가족과 헤어져요. 아내나 자녀들과 못 살아요. 모든 사회적인 그와 같은 지위와 권한 다 박탈당합니다. 인생 전체가 한순간에 꺾어지는 것입니다. 무서운 병입니다. 그런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너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된 거야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를 퍼붓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는 거예요. 부모도 나병 자식에게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십니다. 이거 뭡니까? 거룩한 만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니 너 깨끗함 받아라. 그러자 즉시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42절에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예수님은 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론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나병 환자에게 우리 예수님이 치료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지배와 예수님의 다스림과 예수님의 통치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삶에 뭐가 있습니까? 구원이 있죠. 영생이 있죠.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죠. 날마다 기쁨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감동으로 사는 거예요. 평강을 누리며 행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삶에는 절대로 여러분 헛수고가 없습니다. 여러분 뭐가 무섭습니까? 뭐가 두려워요? 맨 마지막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때, 허무일 때, 영어로 말하면 nothingness, 무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 가장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왕된 삶을 살게 되면, 주인된 삶을 살게 되면 절대로 헛수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같이 하겠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 열매 가운데 가장 좋은 열매는 뭡니까? 구원의 열매, 영생의 열매, 하나님 나라 천국의 열매.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 예수님이 안 계신 사람, 그 인생의 삶은 뭡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영이 된다는 거예요. 영, 공이 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인생에서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죄의 문제죠. 이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는 사람으로는 어떤 누구도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법으로도, 어떤 좋은 제도로도 이 죄의 문제는 풀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딱 하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 아시죠? 공. 그래서 이 공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축구공도 있고, 배구공도 있고, 또 농구공도 있고, 야구공도 있고, 골프공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공이 있습니까? 테니스공도 있고, 무슨 공이 있어요? 탁구공도 있고, 하여튼 공 종류가 많잖아요. 근데 이 공들이 모여가지고 어느 날 회의를 했대요.
공들이 모여가지고 각각의 공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이제 서로 이 공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농구공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공중에서 내가 제일 크다. 그러니까 내가 대장이다. 크기로 말하니까 이 농구공이 가장 크니까 자기가 대장이라고 이제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축구공이 나서 가지고 무슨 소리냐? 나는 소가죽으로 만들어졌어. 그 다음에 22명의 선수들이 그냥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숨을 몰아쉬면서 나를 쫓아다녀. 그런 공 있으면 나와봐. 그러니 내가 대장이야. 축구공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축구공의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야구공이 이번에는 나섰습니다. 무슨 공이 나섰다고요? 야구공이 나선 거예요. 야구공이. 이 야구공이 나서가지고 이 야구공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나는 산전수전 다 겪었어. 너희들 방망이로 맞아봤어? 여기 꿰맨 자국 안 보여.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대장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다 겉으로 보기에는 훌륭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 들어가 보면 저마다 다른 누가 이해할 수 없는, 다른 어떤 누구도 알 수 없는 자기만의 문제, 자기만의 아픔, 자기만의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보니까 다 여러분 행복해 보이셔요. 행복 안 하신 것 같아요? 다 행복해 보이셔요. 다 평안해 보이셔요. 다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다 여러분 속 내부로 들어가게 되면 걱정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염려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문제가 없는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떤 누구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최고의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풀어주실 분은 오직 딱 한 분, 예수님밖에는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죄는 우리 속에서 사망이 어떻게 해요? 왕노릇하게 하는 거예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가 우리 인생의 삶에서 사망이 왕노릇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죄가 이렇게 못된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사망에 속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망은요, 영원한 불못이지요. 그 불못은 지옥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망에서 벗어나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게 하는 분이 딱 한 분 계십니다.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이분은 곧 예수님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믿습니까 여러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며 그 예수님을 메시아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며 예수님이 주인 된 삶을 아주 진지하게 살아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사함받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얻으시고 영생을 얻으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고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가 됐습니다.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든든히 붙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확신하게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리스도 주님 메시아가 되심을 분명하게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항상 동행하며 그 주님 안에 거해서 영생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얻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